주일 연합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해 축복을 또 누리셨으면 좋겠고, 구독을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영생 예배로 참여하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020년 41번째 10월 18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더 힘센 사람. 오늘 주일 연합 예배부터는 방역 수칙이 지켜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동영상으로도 진행됩니다. 유튜브 채널에 울산 대성교회를 치시면 되고, 교회 카톡방에 링크를 올립니다. 그곳으로 들어오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주일을 제외한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 교회 카톡 공간에 바이블 타임을 하시는 분들과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 관련 질문과 내용이 올려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 꼭 성경 읽기, 감사 제목 쓰기, 중보 기도, 이후 운동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블 타임 10월호 복음서 진행 중입니다. 11월에는 21일간 단위의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5기 생명의 성 공부를 모집 중입니다. 목사님은 다음 주 울산 서현교회 어린이 헌신 예배 밤 7시 30분에서 설교하십니다.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아하하.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오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님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가,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주의 아름다운 성전에서 서로 대면하여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지난 일주일도 주님의 보호하심에 날개 아래 거하며 강건하게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늘 범죄하기 쉬운 우리들을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은혜를 인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서서 세상을 이기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끝나기를 소망하지만 여전히 그 전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경제가 삶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더불어 자연재해 또한 심각해져가는 세상을 보며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자라는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어 주님 오시기까지 맡기신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경제적 안정이 속히 이루어져서 청년 실업의 문제가 해결되며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에서 건져주시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 세계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나라에 파송되어 이 시간에도 복음 전파의 사역을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고 있는 안교 윤반석, 대릭 정기은, 한병희 서지마 목사님과 미라 선교단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헌신으로 인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대성교회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잘 보수하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부흥의 기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깨어져 주님 앞에 선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건강과 물질과 자녀의 문제가 날마다 해결되어지는 기쁨을 맛보며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서, 타지에서, 그리고 울산에서 자신의 삶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을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옵고,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그 헌신이 하늘 상급으로 쌓아져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홍수봉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겪는 고난이 앞으로의 유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선포하시는 말씀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임을 영으로 받아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성장되고 쓰임받는 자들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은혜 받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온 시간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시간 되어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가지 않고 영의 양식 가득 채워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복되고 귀한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 또 여태껏 살면서 누렸던 그런 축복들을 하나님 그 작지만 흘러보내는 이 기회 주셨는데, 11조를 흘린 손길에게 주께 축복하셔서 이전에 베푸신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또 흘러 받게 하셔서 또 흘려보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체험받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이 주는 기쁨을 의지해서 그 기쁨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또 헌물한 또 분들도 있습니다. 주일 헌금 속에 주께서 그 마음을 담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기쁨이 또한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 제목을 담아 또 어떤 목적을 담아 하나님 드린 손길에게도 축복하셔서 그 헌금이 그 목적이 아름답게 쓰여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께서 이 땅을 태어나게 하신 것에 감사한, 또 그 생일을 맞아 또 감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셔서 그 귀한 분들이 이 땅에 주님의 계획 속에, 주님의 은혜 속에 태어남을 받고 주의 은혜 속도 살아가고 있는데, 본인 역시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 받아들이고 또 그걸 또 흘러보내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형제에게, 또 먼 곳에서 어려운 것을 극복하고 또 찾아온 우리 자매에게도 풍성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만에 하나 혹여나 이 재정 때문에 삶에 주는 이 무거움 때문에 넘어지거나 흔들리거나 또 주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기회를 삼아 하나님 더 잘 믿어 이 땅에 누려지는 행복도 누릴 수 있는 귀한 분이 되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회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이 귀한 물질로 인해서 더 많은 행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귀신을 하나 내쫓으셨는데 그것은 벙어리 귀신이었다. 그 귀신이 나가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놀랐다.
그들 가운데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에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또 가정도 서로 싸우면 무너진다. 그러니 사탄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데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의 추종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단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소유는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누어 준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아멘. 저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라는 아주 중요한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기적을 말할 때는 이미 사전적으로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불가사의한 일이죠. 사람에게 없는 신비한 일들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때, 그리고 또 사전적으로 신의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펼쳐지는 거죠. 거기서 얻는 게 뭘까요? 우리가 얻는 유익이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힘겨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결과를 나타나지는 것, 이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이걸 추구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필요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얻는 경우도 있지만 얻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기적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만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기적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적을 얘기할 때 계속해서 여러분 어떤 몇 가지 사실들이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걸 발견하실 겁니다. 이 기적에는 나름대로 어떤 패턴이 존재해요. 어떤 방식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유사한 내용들이 분명히 나오는데 이 패턴이 하나는요, 그가 계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일으키는 주체가 계신데 그 주체를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믿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구원과는 별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당신의 어떤 계획하심과 예정으로 또는 당신의 작정으로 그런 일이 펼쳐지지만 이 땅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나름대로의 어떤 선택적인 것들도 있거든요. 그것이 이렇게 반영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 왜냐하면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뭔가 나를 제대로 믿고 있네? 나를 받아주고 있네? 나를 좋아해 주네? 뭐 이런 무언가가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에게 인격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입장에서 이 첫 번째 조건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적이 짠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또 하나님도 우리를 믿을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자, 그 중에 하나가 그 두 번째가 바로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 저번 주
그 전주에도 계속 이해되는, 그러니까 믿음이 사실 기대와도 연결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 무엇에 대한 기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복음이잖아요. 복되다, 기쁘다, 행복한 소식이다. 이 믿음, 또 이 기대가 하나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기적 자체가 펼쳐질 때는 하나님 믿는 것과 더불어 내가 이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반드시 좋은 것을 준다는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이, 그러니까 이런 행복에 대한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건이에요. 이 두 가지가 펼쳐지면 우리 삶 속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 또는 우리들 속에 전혀 이상한 일들도 이렇게 교정이 될 뿐만 아니라 기적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우연이라고 여길지 모르지 우리는 알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짠 하고 펼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거기에는 많은 장치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충분히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원리들로 딱 자리 잡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시작이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하나 내쫓으셨는데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이었나요? 벙어리 귀신이었대요. 그것은 벙어리 귀신이었다. 이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이 하나 생겼냐면 말을 못하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말을 못하니까 이 벙어리라는 말은 좀 이렇게 비하는 말이랍니다. 원래 언어 장애인이에요. 이 현대에서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경우가 사실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1차적 원인은 바로 영적인 겁니다. 그러나 먼저 일반적으로 말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일단 벙어리 귀신 때문에 이게 말을 못하게 됐다고는 하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통은 왜 이렇게 말을 못하게 되느냐, 우리는 다 말을 할 줄 알아서 그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전이나 어떤 사고나 질병에 의해서 말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을 못하게 될 때는 또 하나의 문제가 또 생겨요. 뭐냐면 청력이랍니다. 그러니까 들리지 않으면 말을 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그래서 난청,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잘 들리고 잘 말을 해도 자녀에게는 이 난청의 유전인자를 전달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유전인자 중에 좋은 인자도 있지만 안 좋은 인자도 있는 거잖아요. 마치 코로나 사태도 실제로 보니까 잘 걸리는 그런 군들이 있대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 원인이 아닌 2차, 3차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유전적인 요소 또는 사고와 질병을 통해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렇게 이 성대가 나가거나, 저도 한 2번 정도 이렇게 수술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진단을 받은 적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떤 이제 실제로 어떤 이제 사고죠, 어떤 교통사고나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을 못하게 되고 청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건데 바로 이 환경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펼쳐지는 이 그 재난, 이 기후 변화도 그 1차 원인은 우리 주님 손 안에 있지만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 기후 변화 때문에 그렇잖아고 하잖아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 육체도요, 이 질병 중에서 환경적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베토벤의 이 협주곡을 들으면서 굉장히 지금 감동을 지금 겪고 있는데, 그 베토벤이라는 이 사람의 생애를 보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27살까지
귀가 아주 발달됐고 당시에 그 하이든으로부터 이렇게 사사를 받아서 이미 그 나이 때도 피아니스트로 또 작곡가로 유명했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27살 이후부터 이제 결국 원인은 밝혀지지만 이렇게 자꾸 한쪽 귀, 왼쪽 귀부터 들리지 않기 시작해서 오른쪽 귀도 이제 들리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무려 15년 동안 청력이 이제 3분의 1 정도만 들리다가 그가 이제 합창 교향곡 9번을 만들기 전에 그가 죽기 4, 5년 전까지부터는 완전히 귀가 상실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든 대단한 열정이죠. 이 이제 작곡을 하고 싶어서 큰 피아노를 구입을 했고 그 피아노에 이제 그 들릴 수 있도록 아니죠. 들리는 게 진동을 느낄 수 있도록 막대기에 이렇게 턱에 대고 이 진동으로 이렇게 작곡을 한 게 그 유명한 협주곡 9번 합창 교향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분명 이렇게 귀가 잘 안 들리니까 당연히 말도 어눌하겠죠. 그래서 거의 그때 이후부터는 거의 말을 하지 않고 그는 많은 많은 글을 기록을 했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유서도 하일리 겐슈타트라는 그 시골에 내려가서 썼던 그 유서도 이렇게 나타나고요. 결국 이 베토벤이 이게 결국 죽게 되고요. 또 귀가 들리지 않았던 그 원인을 이렇게 현대의학에서 밝혀보니 납중독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막 산업혁명이 발달되는 그 시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물을 통해서 그 수도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가 오스트리아 비엔나 다뉴브강 또 독일에 있었을 때 그 시골에 갔었을 때는 참 깨끗한 물이었지만 이미 젊었을 때 이 오염된 물을 먹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또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그가 피아노 외에 여러 악기를 또 다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리 하모니카라는 걸 했답니다. 근데 유리 하모니카가 이렇게 납 성분으로 만든 거랍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이렇게 불다 보니 그 속에 이제 납이 침투돼서 그러니까 이 환경적으로 인해서 그가 상실하고 말도 이렇게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그가 이제 9번 합창곡을 이렇게 연주했었을 때 맨 처음 지휘를 했었을 때는 그러니까 본인이 지휘는 했는데 옆에 누군가가 들리지 않잖아요. 뭐 말도 못하고 뭐 이런 상황에 이렇게 넘겨주는 그냥 감각과 그것에 의해서 그냥 지휘를 하고 박수 소리도 듣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그런 어떤 고통을 주는 것들이 분명 이렇게 외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유전, 사고나 질병 또는 환경. 그러나 가장 1차적인 것은 영적인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실 벙어리 귀신에서 노인을 받은 게 귀신이라고 했지만 이 사람에게도 분명 어떤 사고 같은 것도 있었을 거고요. 어떤 이것으로 인한 질병도 있을 거고, 어떤 유전적으로 이런 것들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환경, 오염된 환경, 그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영적인 것에서 그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분명히 그것은 벙어리 귀신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귀신 내쫓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세례자 요한에 관련된 혹시 이야기를 아시나요?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는 스가랴라는 당시에 그 제사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제 비록 헤롯이 만든 성전이었지만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우리가 그 모세에 의해서 만든 그 규례에 따라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게 되면 때로는 이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이제 위험한 것일 수도 있고, 마침 이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였던 스가랴가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곳에서 현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그 천사
이름이 있는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게 돼요. 그 천사가 이 스가랴에게 전해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해주는 소식, 이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을 베푸시죠. 스가랴에게도 그걸 하신 겁니다. 스가랴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게 다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내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고 그 아들은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는 이미 이제 그가 이제 이런 고백을 해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죠. 물론 그런 현연도 좀 놀라웠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으십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나는 네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나는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네가 볼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세례자 요한, 그러니까 그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말을 못해요. 약 1년여 정도, 한 10개월 정도겠죠.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것들이 유전적이고 여러 가지 2차적인 그 원인들로 인해서 이렇게 펼쳐질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에 의해서 또는 사탄에 의해서 어떤 무언가가 작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스가랴 같은 경우는 왜 벙어리가 됐나요? 현현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고요. 이 벙어리 귀신 같은 경우는 이제 사탄의 직접 영향을 받은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배척하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는 누군가가 치워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게 법칙인데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전에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내가요? 아니요. 사탄이 주인이었습니다. 내 속에는 그 증거가 여러분이 이미 오염되어 있는 이 정욕입니다. 정욕. 우리가 이제 오후 3공부에 이 부분을 아주 중점적으로 공부할 건데, 우리 속에 담겨 있는 악함들이 그 오염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는 이런 존재였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주인이 바뀐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의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역전이 된 거죠. 바뀌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경우는 이 마음에 누가 있었던 겁니까? 사탄이 있었던 거예요. 사탄이 벙어리 귀신으로, 그러니까 말을 못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피폐되고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이 고통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다 겪어서 아시겠지만 그냥 아파서 아픈 것보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평가 또는 스스로가 느끼는 이 고통이 더 커요. 상처가 났을 때 아프다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우리가 땅에 딱 넘어졌을 때 막 그렇게 아무도 없을 때는 막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있으면 이렇게 눈치도 보고. 왜 그런가요? 이 아픔을 통해서 뭔가 말하려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겪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뭔가 1차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사탄. 결국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런 일을 진행하시니까 우린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선지자 활동을 했던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또 현현하십니다. 스가랴에 임했던 것처럼. 이 현현은 그러니까 나타나셔서 뭔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스스로가 얘기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뭔가에 의해서 이끌리듯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뭔가 얘기하셨죠. 지금 니느웨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이스라엘과 완전히 별개된,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혔던 어떻게 보면 적대국이었는데, 네가 거기 가서 내가 이 니느웨 사람들을 이렇게 보살펴 줄 테니 회개하라고 네가 전해주어라. 곧 있으면 망할 거니까 회개하라고 네가 일러주어라. 이 소리를 들어요.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어떤 반응을 합니까? 순종하지 않고 반대로 가죠. 힘인 거죠. 거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렇듯이, 그러니까 주인이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듣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 마음에 뭐 하나님과의 관계는 했을지 몰라도 이제 그 당시는 뭐 현현은 있어도 내주는 못 하셨거든요. 지금은 내주하는 시대고요. 그 당시는 이렇게 이끄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 이 요나가 지 마음대로 결정해서 떠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거기까지 찾아가신 것은 정반대의 다시스라는 곳으로, 지금 이탈리아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배를 탄 겁니다. 근데 그곳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큰 풍랑을 일으키셔서 결국 요나를 깨닫게 하시죠.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차이 속에,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일일이 다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는 사탄으로 이렇게 사용해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가 결국 죽임까지 당해요. 물에 떨어집니다. 그래도 고마운 것은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물고기가 이게 다 기적이에요. 기적. 이게 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는 이걸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 있으면서 뭘 깨닫습니까? 아,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스스로 자신 인격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르죠. 그러니까 요 전까지 그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또 이미 말씀드렸던 벙어리가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그 당사자에겐 고통이었을 거예요. 힘겨움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이렇게 쭉 들어가 보니 왜 그런가를 딱 보니 결국 하나님과 관련돼 있고 사탄과 관련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먼저 찾아시고 이렇게 적용시켜야 될 것이, 여러분의 어려움들, 여러분의 힘겨움들을 그냥 2차적, 3차적으로만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건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아니, 내가 게을러서 그래. 내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한 사회적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접근하셔요. 아, 이건 하나님과 연관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라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벙어리 들렸던 이 사람은 하나님께 나간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것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다가 된 거예요. 주님이 부두증 다수를 그냥 무작위로 잡아서 무슨 실험하듯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쭉 이 35편의 이 기적에 관련된 걸 쭉 볼 때 다 특정인이 있습니다. 다 대상이 있고, 또 거의 대부분이 주님께서 먼저 가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먼저 찾아와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이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이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힘들다 어렵다 라고 그래서 원명불평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생기더라고요. 이것도 이 기적이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기적이 일어날 때 두 가지 반응들이죠. 하나는 어떻습니까? 이 벙어리 귀신이 쫓기를 받은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참 좋지만 이것을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마음으로 인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의도적으로 이렇게 튕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이 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또 나오냐면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서 이제 어떤 그룹이 생기는 거예요. 아, 당신의 그 아들 그 예수가 지금 미쳤어요. 미쳐서 지금 이렇게 돌아다녀요. 어떤 사람은 마리아요, 참 고맙습니다. 당신의 아들로 인해서 내가 너무 이렇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그룹도 있겠지만 당신은 미쳤다. 그래서 사실 이 장면에 예수의 가족이 찾아온 상태예요. 그리고 율법학자들 또 다른 부류의 특히 지도자급 사람들이 그 예수의 인기를 이렇게 미워했는지 싫어했는지 모르겠지만 시기 질투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저거 가짜예요, 가짜. 저거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 의해서. 천사장 중에 하나가 가브리엘 이름이 있듯이 이 사탄도 이름을 붙였어요. 바알세불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바알이라는 말 아시죠? 바알이 이제 스스로 숭배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여긴 이제 그런 이름을 가진 그 사탄이 그 귀신의 이렇게 타입에서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귀신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사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이 그 부분을 이제 반박을 하시는 내용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분 또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인간인 우리들도 좋은 일이 생길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이렇게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일반적일 것 같잖아요.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 사람들 안에는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럴걸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진짜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괜히 싫었죠.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싫어요. 저 사람의 자녀가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그건 내 속에 아직도 그 악함이 있는 이것과 싸워 이기셔야 돼요. 주님이 그 부분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사실 있긴 한데 그거는 이후에 제가 또 설명하기로 하고 누가복음 11장 21절 21절 22절 자 시작.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는 동안에는 그의 소유가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누어 준다. 그래서 더 힘센 사람이 우리에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적은 계속적인 같은 패턴 속에 어떤 이렇게 특정되어진 한 가지가 딱 떠올라져요. 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인으로 여기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있어서 정말 권위자로 생각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살면서 또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군가를 회복하시면 됩니다. 찾으시면 됩니다. 다시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분께 기도하고 더 힘센 사람입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현장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겁니다. 힘셉니다. 그러나 더 힘센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봉은이 귀신이 쫓김을 당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호적이게만 여긴다면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특별히 오늘 한번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나에게 어떤 존재신가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분을 떠올리며 그분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길을 제대로 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곧 맞이하게 되실 거고요. 지금도 그 예수의 기적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를 정말 우습게 여기시고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오니까 오고라고 여기시면 고민하셔야 돼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다시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한 번 더 하십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